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평화도 마음에서 비롯된다.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그대의 내면의 등불만이 은은히 빛난다. 하루 동안 그대가 겪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순결만을 바라보라. 숨이 들고 숨이 나가는 그 사이에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의 마음이 조금씩 맑아진다. 오늘 이 시간은 수행의 시간이다. 몸은 쉬되 마음은 깨어있는 시간이다. 그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자비와 지혜가 이 순간 조용히 깨어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세상은 변한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모든 불교 철학의 근원이 담겨 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세상을 괴롭게 만든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하루 동안 그대는 수많은 일을 겪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고 어떤 일의 결과에 실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 자체가 그대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한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그대의 마음이 불처럼 일면 세상은 불타오르고 그대의 마음이 연못처럼 고요하면 세상은 물결조차 없다. 즉 마음이 곧 현실을 만든다. 그대가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면 세상은 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대가 마음속에 자비를 품으면 세상은 도반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이다. 연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세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변화하면 세상 또한 변화한다. 마음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고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을 정화하려면 먼저 마음을 정화하라. 그대의 마음이 정화되면 세상은 이미 정화된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본질이다. 수행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보일 것이다. 괴로움의 근원은 밖에 있지 않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괴로움은 외부의 칼이 아니라 내부의 마음이 만든 칼이다. 그대가 화를 낼 때 그대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다. 그대가 원망을 품을 때 그대는 자신을 가두고 있다. 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점이 바로 마음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셨다. 그것이 곧 정념의 수행, 즉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이다. 그대의 마음을 관찰하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잃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의 깨달음이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숨결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릴 때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진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대의 인생은 달라진다. 괴로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진다. 그대는 그제서야 깨닫는다. 세상이 그대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괴롭게 만든 것이었다는 것을.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깨끗하면 땅이 깨끗하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은 어둡다. 즉 세상은 그대의 마음이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그대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거슬리고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롭게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원리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 의해 변화하며 마음으로 인해 사라진다. 법구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주가 되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복은 그대를 따르리라. 이 구절을 천천히 마음속에 새겨보라.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다. 이 한마디가 인생 전체의 법칙이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마음의 방향에 따라 흘러간다. 그대가 원망을 품으면 그 원망이 길이 되고, 그대가 자비를 품으면 그 자비가 길이 된다. 그대가 두려움을 품으면 세상은 벽이 되고, 그대가 믿음을 품으면 세상은 문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는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불교의 실천적 진리이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이 바뀌고, 행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결국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지금의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관찰하라. 그 마음 속에는 분명 작은 불안과 집착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그대가 마음을 지켜보는 순간 그 마음은 그대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보는 자는 이미 절반의 깨달음을 얻은 자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대는 더 이상 마음의 노예가 아니다. 그대는 마음의 주인이 된다. 그대의 삶은 그때부터 다른 빛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자비로운 마음은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고, 탐욕스러운 마음은 세상을 거칠게 만든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다. 마음이 그대를 이끈다. 그 마음을 맑히라. 그대가 마음을 맑히면 그대의 말이 맑아지고, 그대의 말이 맑아지면 그대의 인연이 맑아진다. 그대의 인연이 맑아지면 그대의 삶은 고요한 향기로 채워진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인과이다. 모든 인연과 사건은 마음이 지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대가 어떤 마음을 짓느냐에 따라 그대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대가 탐욕을 품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대가 나눔을 품으면 복이 자란다. 그대가 분노를 품으면 업이 쌓이고, 그대가 용서를 품으면 그 업은 녹는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그대의 마음이 탐욕이면 괴로움이고, 그대의 마음이 자비면 해탈이다. 즉, 부처란 먼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머무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체득한 것이다. 그대의 미소가 부처의 미소이고, 그대의 평화가 부처의 자비이다. 이제 그대의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말 속에는 세상의 모든 인연과 법칙이 담겨 있다. 오늘 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이 세상을 감싸게 된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가족에게 전해지고, 그대의 평화가 세상에 전해진다. 한 사람의 고요한 마음이 천 사람의 불안을 녹인다. 그대가 그 고요의 주인이 되기를. 그대의 마음이 맑은 물처럼 흐르기를. 그대의 마음이 맑을 때 세상은 이미 부처의 세계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꽃이 피면 언젠가 시들고, 달이 차면 반드시 기운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인연도 이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대의 인생을 돌아보라. 수많은 인연이 그대의 곁을 스쳐갔다.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인연들이 이제는 기억의 그림자가 되어 있다. 그대가 애써 붙잡았던 것들도 결국 모두 흘러갔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놓아주면 평화가 따른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삶의 진리이다. 모든 인연은 흐름 속에 있다. 그대가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고통이 생기고, 그대가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지혜가 자란다. 물은 흘러야 맑고, 바람은 머무르지 않아야 시원하다. 인연도 그러하다.
그대가 만나는 사람들, 그대가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은 잠시 그대의 삶에 머물러 그대의 마음을 비추고 떠날 뿐이다. 그 만남의 순간에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이별에는 깨달음이 있다. 즉, 인연의 시작은 기쁨으로 오지만 그 끝은 배움으로 남는다. 그대가 만남에 집착하면 고통이 되고 이별에서 배운다면 그것은 복이 된다. 그대가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의 인연을 놓지 못하면 그대는 끊임없이 새 고통을 짓는다. 과거의 일은 이미 흘러갔다. 그대가 아무리 후회해도 그 인연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그 인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대가 사랑했던 사람도 그대가 미워했던 사람도 모두 그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이 바로 업이다. 그대가 그 흔적을 원망으로 남기면 그것은 다음 생의 고통이 되고 그대가 그 흔적을 자비로 남기면 그것은 다음 생의 복이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은 버릴 것이 아니라 비워야 할 것이다. 비운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 담긴 의미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강물과 같다. 물이 흐르면 맑고 고이면 썩는다. 그대의 마음이 과거에 머물면 탁해지고 지금 이 순간을 흐르면 맑아진다. 그대가 놓지 못하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배우지 못한 인연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이는 그대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 온 스승이다. 즉, 그대의 마음을 흔든 사람일수록 그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 미워했던 인연을 이해로 바꾸고 아팠던 인연을 자비로 바꾸는 순간 그 인연은 복으로 변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전환이다. 그대가 자비로 과거를 바라보면 그대의 내면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길은 고요하고 부드럽다. 그 길 위에서는 아무것도 원망할 것이 없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를 원망하지 말라. 그대의 원망은 그대를 다시 과거로 끌어당긴다. 즉, 과거를 품는 것은 지혜지만 그 과거에 머무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지혜로운 이는 과거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고 어리석은 이는 과거를 짐 삼아 제자리에 머문다. 그대가 놓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다.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자비가 피어난다. 자유롭지 못한 마음에서는 자비도 지혜도 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집착을 놓는 그 순간 그대는 하늘처럼 넓어진다. 그대의 인생은 그 마음의 넓이에 따라 달라진다. 좁은 마음으로는 세상을 품을 수 없다. 그러나 넓은 마음으로 보면 모든 인연이 다 감사하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지혜의 마음이다. 그대가 인연을 감사로 바라보면 그대의 삶은 복이 된다. 그대가 인연을 미움으로 바라보면 그대의 삶은 업이 된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인연은 깨달음을 돕기 위해 온다. 즉, 그대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은 결국 그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대가 괴로워한 그 일도 눈물 흘린 그 밤도 모두 그대의 영혼을 맑히는 수행이었다. 이제 그대의 마음으로 그 인연들을 바라보라. 그대의 삶에 나타났던 모든 이들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떠올려보라. 그대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대의 숨결이 편안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은 떠나지만 인연은 남는다. 그 인연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다시 꽃핀다. 즉, 인연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는 흩어져도 그 의미는 마음 안에서 자라난다. 그대가 오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내일의 인연이 되고 그대가 오늘 놓지 못한 집착은 내일의 고통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하라. 그것이 곧 내일의 복을 짓는 길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그대가 세상을 붙잡으면 세상은 그대를 붙잡고 그대가 세상을 놓으면 세상은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그대가 마음을 비우면 그대의 가슴에 바람이 들어온다. 그 바람은 자비의 바람이고 그대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준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몸은 흘러가고 이름은 사라지고 관계는 변하지만 마음은 계속 이어진다. 그 마음이 바로 그대의 업이고 그대의 인연이며 그대의 다음 생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로 그대의 세계다. 즉, 세상이 무상하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무상 속에서 마음의 진리를 보아야 한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그대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인연을 짓고 있다. 그대가 오늘 자비를 지으면 내일은 복된 인연을 만나고 그대가 오늘 미움을 지으면 내일은 괴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자 불교의 연기의 원리이다. 모든 인연은 흘러간다. 그러나 그 인연이 남긴 마음은 남는다. 그대가 사랑했던 마음, 그대가 용서했던 마음, 그대가 베풀었던 마음, 그것들이 모두 그대의 영혼을 채운다. 이제는 붙잡지 말라. 모든 것은 가야 할 때가 있다. 그대의 인연이 흘러가면 그대의 마음으로 그 길을 비추어라. 그 인연이 떠나도 그대의 자비는 남는다. 그 자비가 그대의 등불이 된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떠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비움의 완성이다. 즉, 인연이 흘러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다. 그대의 마음이 넓을수록 그대의 삶은 고요해진다. 그대의 삶이 고요할수록 그대의 인연은 부드러워진다. 그러니 오늘 밤 그대가 떠나간 인연을 위해 기도하라. 그대가 평화롭기를, 그대가 복되기를. 그대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 인연은 그대의 복으로 돌아온다. 모든 인연은 흘러간다. 그러나 남는 것은 마음뿐이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그대의 과거도 맑고 그대의 미래도 맑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대의 인연은 언제나 복으로 돌아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번뇌를 녹이는 불이며 모든 괴로움을 끄는 물이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힘이란 타인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힘이다. 자비는 바로 그 힘에서 피어난다. 자비는 단지 부드러운 감정이 아니다. 자비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지혜다. 사람은 모두 자신만의 업을 짓고 그 업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 그대가 누군가의 거친 행동에 상처받았다면 그 또한 자신의 업에 이끌려 그렇게 말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대의 분노는 사라지고 이해가 남는다. 이해가 바로 자비의 씨앗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미움으로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예로부터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이 한 구절은 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다. 그대가 미움으로 대응하면 그대의 마음은 불에 타고 그 불은 계속 번져 그대를 괴롭힌다. 그러나 자비로 머무르면 그 불은 저절로 꺼진다. 불은 불로 끌 수 없고 물로만 꺼진다는 것을 부처님은 이미 하셨다. 자비는 바로 그 물이다. 자비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대가 미움을 품으면 그대는 그 미움에 묶인다. 그러나 자비를 품으면 그대는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위한 것이다. 그대가 자비로 머무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수행이다. 괴로움은 언제나 분별에서 시작된다. 이 사람은 나를 해쳤다. 이 일은 나에게 손해가 되었다. 그대의 마음이 나와 타인을 나누는 순간 괴로움은 생겨난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은 분별하지 않는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를 넘어서서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대가 자비로 머무는 순간 그대는 이미 괴로움을 초월한 자가 된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고 부드러워진다. 그대의 시선은 분노 대신 연민을 본다. 그 연민이 바로 자비의 빛이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의 마음은 모든 생명을 품는다. 그대가 자비로 머무는 한 세상은 그대 안에서 평화롭다. 즉, 자비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안에서 피어난다. 자비는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수행 그 자체이다. 그대가 괴로움을 겪을 때 그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비추라. 그 괴로움을 밀어내지 말고 그 괴로움을 자비로 감싸라. 그대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품을 때 그 고통은 그대의 스승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통을 피해 도망치지 말라. 그 고통 속에 깨달음의 문이 있다. 자비는 그 문을 여는 열쇠이다. 괴로움을 미워하면 괴로움이 커지고 괴로움을 자비로 감싸면 괴로움은 녹는다. 이것이 수행의 길이며 자비의 작용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는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근원을 밝히는 빛이다. 즉, 자비로운 사람은 괴로움을 피하지 않는다. 그 괴로움을 통해 자신을 본다. 그대가 자비로 머무를 때 괴로움은 그대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든다. 자비는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큰 힘이다. 두려움은 분리해서 오지만 자비는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본다. 그대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대의 마음은 작아진다. 그러나 자비를 품으면 그대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어진다. 하늘은 어떤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이다. 그대가 자비로 머무는 한 누구도 그대를 해칠 수 없다. 자비로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자비로 머물면 그대의 마음은 고요하고 그 고요함이 그대를 보호한다. 세상은 자비로운 이의 발밑에서 조용히 평화를 배운다. 그대의 미소 하나, 그대의 침묵 하나가 누군가의 괴로움을 녹인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이는 침묵으로도 세상을 구제한다. 즉, 자비는 말이 아니라 존재다. 그대가 자비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 그대는 이미 세상을 돕고 있다. 그대가 괴로운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라고 느낄 때 그 순간 그대의 영혼은 부처의 마음에 닿는다. 그대가 세상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자는 적도 친구도 없이 모든 존재를 같은 눈으로 본다. 자비의 마음은 분별이 없다. 그대가 미워하던 사람도 그대가 사랑하던 사람도 모두 그대의 자비 안에서는 평등하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품는다. 자비는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자비는 모든 괴로움을 녹인다. 그대가 자비로 머물 때 그대의 숨결이 부드러워지고 그대의 얼굴에 평화가 깃든다. 그대의 말은 향기로 변하고 그대의 시선은 따뜻한 빛이 된다. 그대의 자비는 그대 주변의 사람들을 감싸며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인다. 자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세상 어디에도 닿는다. 그대가 자비로 머물면 그대의 가족이 변하고 그대의 인연이 맑아지고 그대의 삶이 부드러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이 천 사람의 어둠을 비춘다. 그대의 자비는 작아 보이지만 그 파장은 넓고 깊다. 세상은 미움과 탐욕으로 흔들리지만 자비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감싼다. 자비는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 맑아지게 만든다. 그대가 자비로 머무는 한 세상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평화롭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의 마음은 모든 중생의 쉼터이다. 그대가 자비로 머무는 순간 누군가가 그대의 마음에 기대어 쉴 수 있다. 그대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가 위로를 얻는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할 때 괴로움은 저절로 녹는다. 그대가 분노를 이해로 바꾸고 원망을 연민으로 바꾸는 순간
그대의 영혼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차비는 이해의 다른 이름이다. 이해는 용서의 시작이고 용서는 해탈의 문이다. 그대가 차비로 머물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평화도 마음에서 비롯된다.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그대의 내면의 등불만이 은은히 빛난다. 하루 동안 그대가 겪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숨결만을 바라보라. 숨이 들고 숨이 나가는 그 사이에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의 마음이 조금씩 맑아진다. 오늘 이 시간은 수행의 시간이다. 몸은 쉬되 마음은 깨어있는 시간이다. 그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차비와 지혜가 이 순간 조용히 깨어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세상은 변한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모든 불교 철학의 근원이 담겨 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세상을 괴롭게 만든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하루 동안 그대는 수많은 일을 겪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고 어떤 일의 결과에 실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 자체가 그대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한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그대의 마음이 불처럼 일면 세상은 불타오르고 그대의 마음이 연못처럼 고요하면 세상은 물결조차 없다. 즉 마음이 곧 현실을 만든다. 그대가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면 세상은 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대가 마음속에 자비를 품으면 세상은 도반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이다. 연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세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변화하면 세상 또한 변화한다. 마음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고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을 정화하려면 먼저 마음을 정화하라. 그대의 마음이 정화되면 세상은 이미 정화된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본질이다. 수행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보일 것이다. 괴로움의 근원은 밖에 있지 않다. 아한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괴로움은 외부의 칼이 아니라 내부의 마음이 만든 칼이다. 그대가 화를 낼 때 그대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다. 그대가 원망을 품을 때 그대는 자신을 가두고 있다. 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점이 바로 마음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셨다. 그것이 곧 정념의 수행, 즉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이다. 그대의 마음을 관찰하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잃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의 깨달음이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숨결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릴 때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진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대의 인생은 달라진다. 괴로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진다. 그대는 그제서야 깨닫는다. 세상이 그대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괴롭게 만든 것이었다는 것을.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깨끗하면 땅이 깨끗하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은 어둡다. 즉 세상은 그대의 마음이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그대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거슬리고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롭게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원리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 의해 변화하며 마음으로 인해 사라진다. 법구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주가 되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복은 그대를 따르리라. 이 구절을 천천히 마음속에 새겨보라.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다. 이 한마디가 인생 전체의 법칙이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마음의 방향에 따라 흘러간다. 그대가 원망을 품으면 그 원망이 길이 되고 그대가 자비를 품으면 그 자비가 길이 된다. 그대가 두려움을 품으면 세상은 벽이 되고 그대가 믿음을 품으면 세상은 문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는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불교의 실천적 진리이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이 바뀌고 행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결국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지금의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관찰하라. 그 마음 속에는 분명 작은 불안과 집착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그대가 마음을 지켜보는 순간 그 마음은 그대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보는 자는 이미 절반의 깨달음을 얻은 자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대는 더 이상 마음의 노예가 아니다. 그대는 마음의 주인이 된다. 그대의 삶은 그때부터 다른 빛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자비로운 마음은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고 탐욕스러운 마음은 세상을 거칠게 만든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다. 마음이 그대를 이끈다. 그 마음을 맑히라. 그대가 마음을 맑히면 그대의 말이 맑아지고 그대의 말이 맑아지면 그대의 인연이 맑아진다. 그대의 인연이 맑아지면 그대의 삶은 고요한 향기로 채워진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인과이다. 모든 인연과 사건은 마음이 지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대가 어떤 마음을 짓느냐에 따라 그대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대가 탐욕을 품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대가 나눔을 품으면 복이 자란다. 그대가 분노를 품으면 업이 쌓이고 그대가 용서를 품으면 그 업은 녹는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그대의 마음이 탐욕이면 괴로움이고 그대의 마음이 자비면 해탈이다. 즉 부처란 먼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머무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체득한 것이다. 그대의 미소가 부처의 미소이고 그대의 평화가 부처의 자비이다. 이제 그대의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말 속에는 세상의 모든 인연과 법칙이 담겨 있다. 오늘 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이 세상을 감싸게 된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가족에게 전해지고 그대의 평화가 세상에 전해진다. 한 사람의 고요한 마음이 천 사람의 불안을 녹인다. 그대가 그 고요의 주인이 되기를. 그대의 마음이 맑은 물처럼 흐르기를. 그대의 마음이 맑을 때 세상은 이미 부처의 세계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꽃이 피면 언젠가 시들고 달이 차면 반드시 기운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인연도 이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대의 인생을 돌아보라. 수많은 인연이 그대의 곁을 스쳐갔다.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인연들이 이제는 기억의 그림자가 되어 있다. 그대가 애써 붙잡았던 것들도 결국 모두 흘러갔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놓아주면 평화가 따른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삶의 진리이다. 모든 인연은 흐름 속에 있다. 그대가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고통이 생기고 그대가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지혜가 자란다. 물은 흘러야 맑고 바람은 머무르지 않아야 시원하다. 인연도 그러하다. 그대가 만나는 사람들, 그대가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은 잠시 그대의 삶에 머물러 그대의 마음을 비추고 떠날 뿐이다. 그 만남의 순간에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이별에는 깨달음이 있다. 즉, 인연의 시작은 기쁨으로 오지만 그 끝은 배움으로 남는다. 그대가 만남에 집착하면 고통이 되고 이별에서 배운다면 그것은 복이 된다. 그대가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아한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의 인연을 놓지 못하면 그대는 끊임없이 새 고통을 짓는다. 과거의 일은 이미 흘러갔다. 그대가 아무리 후회해도 그 인연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그 인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대가 사랑했던 사람도 그대가 미워했던 사람도 모두 그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이 바로 업이다. 그대가 그 흔적을 원망으로 남기면 그것은 다음 생의 고통이 되고 그대가 그 흔적을 자비로 남기면 그것은 다음 생의 복이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은 버릴 것이 아니라 비워야 할 것이다. 비운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 담긴 의미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강물과 같다. 물이 흐르면 맑고 고이면 썩는다. 그대의 마음이 과거에 머물면 탁해지고 지금 이 순간을 흐르면 맑아진다. 그대가 놓지 못하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배우지 못한 인연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이는 그대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 온 스승이다. 즉, 그대의 마음을 흔든 사람일수록 그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 미워했던 인연을 이해로 바꾸고 아팠던 인연을 자비로 바꾸는 순간 그 인연은 복으로 변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전환이다. 그대가 자비로 과거를 바라보면 그대의 내면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길은 고요하고 부드럽다. 그 길 위에서는 아무것도 원망할 것이 없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를 원망하지 말라. 그대의 원망은 그대를 다시 과거로 끌어당긴다. 즉, 과거를 품는 것은 지혜지만 그 과거에 머무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지혜로운 이는 과거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고 어리석은 이는 과거를 짐 삼아 제자리에 머문다. 그대가 놓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다.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자비가 피어난다. 자유롭지 못한 마음에서는 자비도 지혜도 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집착을 놓는 그 순간 그대는 하늘처럼 넓어진다. 그대의 인생은 그 마음의 넓이에 따라 달라진다. 좁은 마음으로는 세상을 품을 수 없다. 그러나 넓은 마음으로 보면 모든 인연이 다 감사하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지혜의 마음이다. 그대가 인연을 감사로 바라보면 그대의 삶은 복이 된다. 그대가 인연을 미움으로 바라보면 그대의 삶은 업이 된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인연은 깨달음을 돕기 위해 온다. 즉, 그대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은 결국 그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대가 괴로워한 그 일도 눈물 흘린 그 밤도 모두 그대의 영혼을 맑히는 수행이었다. 이제 그대의 마음으로 그 인연들을 바라보라. 그대의 삶에 나타났던 모든 이들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떠올려보라. 그대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대의 숨결이 편안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은 떠나지만 인연은 남는다. 그 인연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다시 꽃핀다. 즉, 인연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는 흩어져도 그 의미는
마음 안에서 자라난다. 그대가 오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내일의 인연이 되고, 그대가 오늘 놓지 못한 집착은 내일의 고통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하라. 그것이 곧 내일의 복을 짓는 길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그대가 세상을 붙잡으면 세상은 그대를 붙잡고, 그대가 세상을 놓으면 세상은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그대가 마음을 비우면 그대의 가슴에 바람이 들어온다. 그 바람은 자비의 바람이고 그대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준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몸은 흘러가고 이름은 사라지고 관계는 변하지만 마음은 계속 이어진다. 그 마음이 바로 그대의 업이고 그대의 인연이며 그대의 다음 생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로 그대의 세계다. 즉, 세상이 무상하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무상 속에서 마음의 진리를 보아야 한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그대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인연을 짓고 있다. 그대가 오늘 자비를 지으면 내일은 복된 인연을 만나고, 그대가 오늘 미움을 지으면 내일은 괴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자 불교의 연기의 원리이다. 모든 인연은 흘러간다. 그러나 그 인연이 남긴 마음은 남는다. 그대가 사랑했던 마음, 그대가 용서했던 마음, 그대가 베풀었던 마음, 그것들이 모두 그대의 영혼을 채운다. 이제는 붙잡지 말라. 모든 것은 가야 할 때가 있다. 그대의 인연이 흘러가면 그대의 마음으로 그 길을 비추어라. 그 인연이 떠나도 그대의 자비는 남는다. 그 자비가 그대의 등불이 된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떠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비움의 완성이다. 즉, 인연이 흘러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다. 그대의 마음이 넓을수록 그대의 삶은 고요해진다. 그대의 삶이 고요할수록 그대의 인연은 부드러워진다. 그러니 오늘 밤 그대가 떠나간 인연을 위해 기도하라. 그대가 평화롭기를, 그대가 복되기를. 그대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 인연은 그대의 복으로 돌아온다. 모든 인연은 흘러간다. 그러나 남는 것은 마음뿐이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그대의 과거도 맑고 그대의 미래도 맑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대의 인연은 언제나 복으로 돌아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번뇌를 녹이는 불이며 모든 괴로움을 끄는 물이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힘이란 타인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힘이다. 자비는 바로 그 힘에서 피어난다. 자비는 단지 부드러운 감정이 아니다. 자비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지혜다. 사람은 모두 자신만의 업을 짓고 그 업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 그대가 누군가의 거친 행동에 상처받았다면 그 또한 자신의 업에 이끌려 그렇게 말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대의 분노는 사라지고 이해가 남는다. 이해가 바로 자비의 씨앗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미움으로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예로부터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이 한 구절은 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다. 그대가 미움으로 대응하면 그대의 마음은 불에 타고 그 불은 계속 번져 그대를 괴롭힌다. 그러나 자비로 머무르면 그 불은 저절로 꺼진다. 불은 불로 끌 수 없고 물로만 꺼진다는 것을 부처님은 이미 하셨다. 자비는 바로 그 물이다. 자비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대가 미움을 품으면 그대는 그 미움에 묶인다. 그러나 자비를 품으면 그대는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위한 것이다. 그대가 자비로 머무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수행이다. 괴로움은 언제나 분별에서 시작된다.
이 사람은 나를 해쳤다. 이 일은 나에게 손해가 되었다. 그대의 마음이 나와 타인을 나누는 순간 괴로움은 생겨난다. 그러나 차비의 마음은 분별하지 않는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를 넘어서서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대가 차비로 머무는 순간 그대는 이미 괴로움을 초월한 자가 된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고 부드러워진다. 그대의 시선은 분노 대신 연민을 본다. 그 연민이 바로 차비의 빛이다. 아한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차비의 마음은 모든 생명을 품는다. 그대가 차비로 머무는 한 세상은 그대 안에서 평화롭다. 즉, 차비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안에서 피어난다. 차비는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수행 그 자체이다. 그대가 괴로움을 겪을 때 그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비추라. 그 괴로움을 밀어내지 말고 그 괴로움을 차비로 감싸라. 그대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품을 때 그 고통은 그대의 스승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통을 피해 도망치지 말라. 그 고통 속에 깨달음의 문이 있다. 차비는 그 문을 여는 열쇠이다. 괴로움을 미워하면 괴로움이 커지고 괴로움을 차비로 감싸면 괴로움은 녹는다. 이것이 수행의 길이며 차비의 작용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차비는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근원을 밝히는 빛이다. 즉, 차비로운 사람은 괴로움을 피하지 않는다. 그 괴로움을 통해 자신을 본다. 그대가 차비로 머무를 때 괴로움은 그대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든다. 차비는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큰 힘이다. 두려움은 분리에서 오지만 차비는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본다. 그대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대의 마음은 작아진다. 그러나 차비를 품으면 그대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어진다. 하늘은 어떤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차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이다. 그대가 차비로 머무는 한 누구도 그대를 해칠 수 없다. 차비로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차비로 머물면 그대의 마음은 고요하고 그 고요함이 그대를 보호한다. 세상은 자비로운 이의 발밑에서 조용히 평화를 배운다. 그대의 미소 하나, 그대의 침묵 하나가 누군가의 괴로움을 녹인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이는 침묵으로도 세상을 구제한다. 즉, 자비는 말이 아니라 존재다. 그대가 자비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 그대는 이미 세상을 돕고 있다. 그대가 괴로운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라고 느낄 때 그 순간 그대의 영혼은 부처의 마음에 닿는다. 그대가 세상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자는 적도 친구도 없이 모든 존재를 같은 눈으로 본다. 자비의 마음은 분별이 없다. 그대가 미워하던 사람도 그대가 사랑하던 사람도 모두 그대의 자비 안에서는 평등하다. 차비는 모든 존재를 품는다. 차비는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차비는 모든 괴로움을 녹인다. 그대가 차비로 머물 때 그대의 숨결이 부드러워지고 그대의 얼굴에 평화가 깃든다. 그대의 말은 향기로 변하고 그대의 시선은 따뜻한 빛이 된다. 그대의 차비는 그대 주변의 사람들을 감싸며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인다. 차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세상 어디에도 닿는다. 그대가 차비로 머물면 그대의 가족이 변하고 그대의 인연이 맑아지고 그대의 삶이 부드러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이 천 사람의 어둠을 비춘다. 그대의 자비는 작아 보이지만 그 파장은 넓고 깊다. 세상은 미움과 탐욕으로 흔들리지만 차비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감싼다. 차비는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 맑아지게 만든다. 그대가 차비로 머무는 한 세상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평화롭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차비의 마음은
모든 중생의 쉼터이다. 그대가 자비로 머무는 순간 누군가가 그대의 마음에 기대어 쉴 수 있다. 그대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가 위로를 얻는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할 때 괴로움은 저절로 녹는다. 그대가 분노를 이해로 바꾸고 원망을 연민으로 바꾸는 순간 그대의 영혼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자비는 이해의 다른 이름이다. 이해는 용서의 시작이고 용서는 해탈의 문이다. 그대가 자비로 머물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평화도 마음에서 비롯된다.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그대의 내면의 등불만이 은은히 빛난다. 하루 동안 그대가 겪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숨결만을 바라보라. 숨이 들고 숨이 나가는 그 사이에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의 마음이 조금씩 맑아진다. 오늘 이 시간은 수행의 시간이다. 몸은 쉬되 마음은 깨어있는 시간이다. 그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자비와 지혜가 이 순간 조용히 깨어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세상은 변한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모든 불교 철학의 근원이 담겨 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세상을 괴롭게 만든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하루 동안 그대는 수많은 일을 겪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고 어떤 일의 결과에 실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 자체가 그대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한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그대의 마음이 불처럼 일면 세상은 불타오르고 그대의 마음이 연못처럼 고요하면 세상은 물결조차 없다. 즉 마음이 곧 현실을 만든다. 그대가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면 세상은 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대가 마음속에 자비를 품으면 세상은 도반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이다. 연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세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변화하면 세상 또한 변화한다. 마음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고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을 정화하려면 먼저 마음을 정화하라. 그대의 마음이 정화되면 세상은 이미 정화된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본질이다. 수행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보일 것이다. 괴로움의 근원은 밖에 있지 않다. 아한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괴로움은 외부의 칼이 아니라 내부의 마음이 만든 칼이다. 그대가 화를 낼 때 그대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다. 그대가 원망을 품을 때 그대는 자신을 가두고 있다. 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점이 바로 마음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셨다. 그것이 곧 정념의 수행, 즉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이다. 그대의 마음을 관찰하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잃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의 깨달음이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숨결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릴 때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진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대의 인생은 달라진다. 괴로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진다. 그대는 그제서야 깨닫는다. 세상이 그대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괴롭게 만든 것이었다는 것을.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깨끗하면 땅이 깨끗하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은 어둡다. 즉, 세상은 그대의 마음이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그대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거슬리고,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롭게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원리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 의해 변화하며 마음으로 인해 사라진다. 법구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주가되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복은 그대를 따르리라. 이 구절을 천천히 마음속에 새겨보라.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다. 이 한마디가 인생 전체의 법칙이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마음의 방향에 따라 흘러간다. 그대가 원망을 품으면 그 원망이 길이 되고, 그대가 자비를 품으면 그 자비가 길이 된다. 그대가 두려움을 품으면 세상은 벽이 되고, 그대가 믿음을 품으면 세상은 문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는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불교의 실천적 진리이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이 바뀌고, 행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결국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지금의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관찰하라. 그 마음 속에는 분명 작은 불안과 집착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그대가 마음을 지켜보는 순간 그 마음은 그대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보는 자는 이미 절반의 깨달음을 얻은 자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대는 더 이상 마음의 노예가 아니다. 그대는 마음의 주인이 된다. 그대의 삶은 그때부터 다른 빛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자비로운 마음은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고, 탐욕스러운 마음은 세상을 거칠게 만든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다. 마음이 그대를 이끈다. 그 마음을 맑히라. 그대가 마음을 맑히면 그대의 말이 맑아지고, 그대의 말이 맑아지면 그대의 인연이 맑아진다. 그대의 인연이 맑아지면 그대의 삶은 고요한 향기로 채워진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인과이다. 모든 인연과 사건은 마음이 지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대가 어떤 마음을 짓느냐에 따라 그대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대가 탐욕을 품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대가 나눔을 품으면 복이 자란다. 그대가 분노를 품으면 업이 쌓이고, 그대가 용서를 품으면 그 업은 녹는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그대의 마음이 탐욕이면 괴로움이고, 그대의 마음이 자비면 해탈이다. 즉, 부처란 먼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머무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체득한 것이다. 그대의 미소가 부처의 미소이고, 그대의 평화가 부처의 자비이다. 이제 그대의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말 속에는 세상의 모든 인연과 법칙이 담겨 있다. 오늘 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이 세상을 감싸게 된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가족에게 전해지고, 그대의 평화가 세상에 전해진다. 한 사람의 고요한 마음이 천 사람의 불안을 녹인다. 그대가 그 고요의 주인이 되기를. 그대의 마음이 맑은 물처럼 흐르기를. 그대의 마음이 맑을 때 세상은 이미 부처의 세계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꽃이 피면 언젠가 시들고, 달이 차면 반드시 기운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인연도 이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대의 인생을 돌아보라.
수많은 인연이 그대의 곁을 스쳐갔다.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인연들이 이제는 기억의 그림자가 되어 있다. 그대가 애써 붙잡았던 것들도 결국 모두 흘러갔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놓아주면 평화가 따른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삶의 진리이다. 모든 인연은 흐름 속에 있다. 그대가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고통이 생기고 그대가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지혜가 자란다. 물은 흘러야 맑고 바람은 머무르지 않아야 시원하다. 인연도 그러하다. 그대가 만나는 사람들, 그대가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은 잠시 그대의 삶에 머물러 그대의 마음을 비추고 떠날 뿐이다. 그 만남의 순간에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이별에는 깨달음이 있다. 즉, 인연의 시작은 기쁨으로 오지만 그 끝은 배움으로 남는다. 그대가 만남에 집착하면 고통이 되고 이별에서 배운다면 그것은 복이 된다. 그대가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의 인연을 놓지 못하면 그대는 끊임없이 새 고통을 짓는다. 과거의 일은 이미 흘러갔다. 그대가 아무리 후회해도 그 인연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그 인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대가 사랑했던 사람도 그대가 미워했던 사람도 모두 그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이 바로 업이다. 그대가 그 흔적을 원망으로 남기면 그것은 다음 생의 고통이 되고 그대가 그 흔적을 자비로 남기면 그것은 다음 생의 복이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은 버릴 것이 아니라 비워야 할 것이다. 비운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 담긴 의미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강물과 같다. 물이 흐르면 맑고 고이면 썩는다. 그대의 마음이 과거에 머물면 탁해지고 지금 이 순간을 흐르면 맑아진다. 그대가 놓지 못하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배우지 못한 인연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이는 그대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 온 스승이다. 즉, 그대의 마음을 흔든 사람일수록 그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 미워했던 인연을 이해로 바꾸고 아팠던 인연을 자비로 바꾸는 순간 그 인연은 복으로 변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전환이다. 그대가 자비로 과거를 바라보면 그대의 내면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길은 고요하고 부드럽다. 그 길 위에서는 아무것도 원망할 것이 없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를 원망하지 말라. 그대의 원망은 그대를 다시 과거로 끌어당긴다. 즉, 과거를 품는 것은 지혜지만 그 과거에 머무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지혜로운 이는 과거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고 어리석은 이는 과거를 짐 삼아 제자리에 머문다. 그대가 놓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다.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자비가 피어난다. 자유롭지 못한 마음에서는 자비도 지혜도 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집착을 놓는 그 순간 그대는 하늘처럼 넓어진다. 그대의 인생은 그 마음의 넓이에 따라 달라진다. 좁은 마음으로는 세상을 품을 수 없다. 그러나 넓은 마음으로 보면 모든 인연이 다 감사하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지혜의 마음이다. 그대가 인연을 감사로 바라보면 그대의 삶은 복이 된다. 그대가 인연을 미움으로 바라보면 그대의 삶은 업이 된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인연은 깨달음을 돕기 위해 온다. 즉, 그대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은 결국 그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대가 괴로워한 그 일도 눈물 흘린 그 밤도 모두 그대의 영혼을 맑히는 수행이었다. 이제 그대의 마음으로 그 인연들을 바라보라. 그대의 삶에 나타났던 모든 이들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떠올려 보라. 그대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대의 숨결이 편안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은 떠나지만 인연은 남는다. 그 인연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다시 꽃핀다. 즉, 인연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는 흩어져도 그 의미는 마음 안에서 자라난다. 그대가 오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내일의 인연이 되고, 그대가 오늘 놓지 못한 집착은 내일의 고통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하라. 그것이 곧 내일의 복을 짓는 길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그대가 세상을 붙잡으면 세상은 그대를 붙잡고, 그대가 세상을 놓으면 세상은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그대가 마음을 비우면 그대의 가슴에 바람이 들어온다. 그 바람은 자비의 바람이고 그대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준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몸은 흘러가고 이름은 사라지고 관계는 변하지만 마음은 계속 이어진다. 그 마음이 바로 그대의 업이고 그대의 인연이며 그대의 다음 생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로 그대의 세계다. 즉, 세상이 무상하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무상 속에서 마음의 진리를 보아야 한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그대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인연을 짓고 있다. 그대가 오늘 자비를 지으면 내일은 복된 인연을 만나고, 그대가 오늘 미움을 지으면 내일은 괴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자 불교의 연기의 원리이다. 모든 인연은 흘러간다. 그러나 그 인연이 남긴 마음은 남는다. 그대가 사랑했던 마음, 그대가 용서했던 마음, 그대가 베풀었던 마음, 그것들이 모두 그대의 영혼을 채운다. 이제는 붙잡지 말라. 모든 것은 가야 할 때가 있다. 그대의 인연이 흘러가면 그대의 마음으로 그 길을 비추어라. 그 인연이 떠나도 그대의 자비는 남는다. 그 자비가 그대의 등불이 된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떠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비움의 완성이다. 즉, 인연이 흘러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다. 그대의 마음이 넓을수록 그대의 삶은 고요해진다. 그대의 삶이 고요할수록 그대의 인연은 부드러워진다. 그러니 오늘 밤 그대가 떠나간 인연을 위해 기도하라. 그대가 평화롭기를, 그대가 복되기를. 그대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 인연은 그대의 복으로 돌아온다. 모든 인연은 흘러간다. 그러나 남는 것은 마음뿐이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그대의 과거도 맑고 그대의 미래도 맑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대의 인연은 언제나 복으로 돌아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번뇌를 녹이는 불이며 모든 괴로움을 끄는 물이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힘이란 타인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힘이다. 자비는 바로 그 힘에서 피어난다. 자비는 단지 부드러운 감정이 아니다. 자비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지혜다. 사람은 모두 자신만의 업을 짓고 그 업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 그대가 누군가의 거친 행동에 상처받았다면 그 또한 자신의 업에 이끌려 그렇게 말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대의 분노는 사라지고 이해가 남는다. 이해가 바로 자비의 씨앗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미움으로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예로부터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이 한 구절은 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다. 그대가 미움으로 대응하면 그대의 마음은 불에 타고 그 불은 계속 번져 그대를 괴롭힌다. 그러나 자비로 머무르면 그 불은 저절로 꺼진다. 불은 불로 끌 수 없고 물로만 꺼진다는 것을 부처님은 이미 하셨다. 자비는 바로 그 물이다. 자비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대가 미움을 품으면 그대는 그 미움에 묶인다.
그러나 자비를 품으면 그대는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위한 것이다. 그대가 자비로 머무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수행이다. 괴로움은 언제나 분별에서 시작된다. 이 사람은 나를 해쳤다. 이 일은 나에게 손해가 되었다. 그대의 마음이 나와 타인을 나누는 순간 괴로움은 생겨난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은 분별하지 않는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를 넘어서서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대가 자비로 머무는 순간 그대는 이미 괴로움을 초월한 자가 된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고 부드러워진다. 그대의 시선은 분노 대신 연민을 본다. 그 연민이 바로 자비의 빛이다. 아한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의 마음은 모든 생명을 품는다. 그대가 자비로 머무는 한 세상은 그대 안에서 평화롭다. 즉, 자비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안에서 피어난다. 자비는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수행 그 자체이다. 그대가 괴로움을 겪을 때 그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비추라. 그 괴로움을 밀어내지 말고 그 괴로움을 자비로 감싸라. 그대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품을 때 그 고통은 그대의 스승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통을 피해 도망치지 말라. 그 고통 속에 깨달음의 문이 있다. 자비는 그 문을 여는 열쇠이다. 괴로움을 미워하면 괴로움이 커지고 괴로움을 자비로 감싸면 괴로움은 녹는다. 이것이 수행의 길이며 자비의 작용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는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근원을 밝히는 빛이다. 즉, 자비로운 사람은 괴로움을 피하지 않는다. 그 괴로움을 통해 자신을 본다. 그대가 자비로 머무를 때 괴로움은 그대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든다. 자비는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큰 힘이다. 두려움은 분리해서 오지만 자비는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본다. 그대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대의 마음은 작아진다. 그러나 자비를 품으면 그대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어진다. 하늘은 어떤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이다. 그대가 자비로 머무는 한 누구도 그대를 해칠 수 없다. 자비로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자비로 머물면 그대의 마음은 고요하고 그 고요함이 그대를 보호한다. 세상은 자비로운 이의 발밑에서 조용히 평화를 배운다. 그대의 미소 하나, 그대의 침묵 하나가 누군가의 괴로움을 녹인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이는 침묵으로도 세상을 구제한다. 즉, 자비는 말이 아니라 존재다. 그대가 자비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 그대는 이미 세상을 돕고 있다. 그대가 괴로운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라고 느낄 때 그 순간 그대의 영혼은 부처의 마음에 닿는다. 그대가 세상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자는 적도 친구도 없이 모든 존재를 같은 눈으로 본다. 자비의 마음은 분별이 없다. 그대가 미워하던 사람도 그대가 사랑하던 사람도 모두 그대의 자비 안에서는 평등하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품는다. 자비는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자비는 모든 괴로움을 녹인다. 그대가 자비로 머물 때 그대의 숨결이 부드러워지고 그대의 얼굴에 평화가 깃든다. 그대의 말은 향기로 변하고 그대의 시선은 따뜻한 빛이 된다. 그대의 자비는 그대 주변의 사람들을 감싸며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인다. 자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세상 어디에도 닿는다. 그대가 자비로 머물면 그대의 가족이 변하고 그대의 인연이 맑아지고 그대의 삶이 부드러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이 천 사람의 어둠을 비춘다. 그대의 자비는 작아 보이지만
그 파장은 넓고 깊다. 세상은 미움과 탐욕으로 흔들리지만 차비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감싼다. 차비는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 맑아지게 만든다. 그대가 차비로 머무는 한 세상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평화롭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차비의 마음은 모든 중생의 쉼터이다. 그대가 차비로 머무는 순간 누군가가 그대의 마음에 기대어 쉴 수 있다. 그대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가 위로를 얻는다. 그대의 마음이 차비로 가득할 때 괴로움은 저절로 녹는다. 그대가 분노를 이해로 바꾸고 원망을 연민으로 바꾸는 순간 그대의 영혼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차비는 이해의 다른 이름이다. 이해는 용서의 시작이고 용서는 해탈의 문이다. 그대가 차비로 머물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다.